오늘 설교 제목은 룻과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룻기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요 또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첫째,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시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는 룻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때에는 그 보리 추수 시작할 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만 하여도 풍족하였는데, 왜냐하면 남편이 있고 두 아들들이 살아 있었고 그리고 재물도 있었고 그러니까 풍족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나오미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남편도 죽었지, 두 아들도 죽었지, 재물도 다 없어졌지. 그러니 빈털터리가 되었고 가난한 자가 된 거요. 그래서 본문 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내 딸아 갈지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서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또한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둘 때도 다 거두지 말고 그리고 땅에 떨어진 포도는 줍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자와 타국인들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규정을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시고자 하시냐면은 신명기 24장 19절을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대요. 이렇게 자비를 베풀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는 추수하는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밭에 간 거예요. 당장 생계가 곤란한 룻은 시어머니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간 거예요. 본문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분명히 룻은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 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미리 계획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미리 예정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말해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도 보면은 사울 편에서는 우연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계획된 일이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막 헤매다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사환에게 사무엘상 9장 5절을 보면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암나귀는 고사하고 자기들을 인하여서 이렇게 걱정하실까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의 사환이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사무엘상 9장 6절을 보면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그 암나귀를 찾는 것을 가르쳐 줄까 한다는 거요. 이렇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볼까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면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9장 17절을 보면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내 백성을 통치하리라.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 암나귀, 자기 아버지 암나귀를 찾으려고 가서 물어보려고 사무엘을 찾아간 거야.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이렇게 계획이 있는지 섭리가 있는지 인도하심이 있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성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림교회도 또한 제가 주의 종 된 것도 또한 제가 미술학원 원장 노릇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것은 1986년도 9월 28일 날 세워졌어요. 그런데 80년도에 우리 부부가 수안보 온천을 간 거예요. 우리 애들은 아예 가서 모욕만 하고 이렇게 오는 거 싫대요. 그래서 우리 부부만 간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꿈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집 옆에 큰 광이 있는데 그 광 둘레를 마귀들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옷을 입은 이 미란에서 이 머리에 이렇게 쓴 것을 차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새까만 옷을 입은 마귀 할멈들이 그냥 뺑 둘러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저는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꿈속에서는 믿음이 아주 훌륭해. 벽을 뚫고서 마귀들의 행동하는 것, 그 말하는 것을 보고 듣고 있는 거요. 마귀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광에 불을 질러야 하지만 자기들이 우리의 재산을 다 쪼개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급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급하니까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병원 진담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불이 나면 아무 할 일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해 주셨거든요. 근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팽이처럼 생긴 것들이 아름답게 막 쏟아지는데 불을 끄면서 팽이들 스스로가 집을 짓는 거야. 여러분 뭐가 지었겠어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가. 십자가를 탁 세워주셨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더란 말이에요. 주의 종됨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림교회 세우는 것과 80년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는 것과 주의 종됨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항상 내 머릿속에는 이루고 있는 거야.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어. 그 미스라고 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스라고 원장도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똑똑한 조카를 세워놨어요. 나는 뒷바라지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네 안 하네 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맨날 며칠 울다가 내가 해야지 하고 산 거야. 한 5년 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1986년도 8월 10일부터 내가 은혜 받기 시작하고 1986년도 8월 13일 날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버렸어요. 하나님 큰손이 두 눈을 뜨고 있는데 안수를 해주시는데 제가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더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6년 전 7년 전 교회 앞에서 간증한 것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님께 세우는 것과 주의 종됨이 계시래. 그러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놀라움, 이 큰 확신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미순하고 원장도 연단이었다. 작년 3월 7일부터 간증의 입이 열린 것도 연단이었다. 이제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게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이 되라 하시더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성림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이 오셨는데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어쨌거나 여러분을 구원시키려고 성림재단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악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내가 선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확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강팍의 도구로, 모세를 국률의 도구로 쓰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항상 말씀에 비춰서 내가 악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구나. 그러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확 돌이켜서 선한 그릇, 국률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서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뜻이 내 뜻이니라. 네 걸음걸음은 내 각본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각본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는 거야. 단지 선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악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속에서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이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겠어요. 보아스는 이삭을 줍는 낯선 소녀가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본문 11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러분, 룻기서 1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룻이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본문 12절,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본문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8절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렇게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돌아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 초는 신포도주를 가리켜요.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여기서 줌은 주먹으로 쥘 만한 분량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와 같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은 보아스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룻기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함께 해야 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떠나면 이건요 죽은 자나 다름없어요. 앞으로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자, 영벌에 처할 자,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보아스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본문 1절을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이요 룻의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 그럼 왜 보아스가 엘리멜렉이 친족이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 20절에서 보면은 끝부분에 보면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가까운 친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잃은 것을 회복시켜주는 자라는 뜻이래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주는 자. 그래서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가까운 친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가난한 자가 기업을 팔았다면, 땅을 팔았다면 그것을 사서 그에게 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업 물을 자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자의 미망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아서 죽은 자의 대를 잇게 해주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식이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 물을 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은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자 누구를 가리키는 거요?
룻과 나오미를 가리키는 거예요. 생존자와 사망한 자, 그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말론과 기륜 이를 뜻한다 보면 돼요. 이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성경을 보면은요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누이. 그래서 룻기서 3장 1절에서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룻의 시모 나오미가, 아니 같이 읽어요. 좀 같이 읽어야지. 방송 설교가 나가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요. 룻기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아유, 시어미가 말이죠. 이렇게 다른 남자하고 사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업 물을 짜이기 때문에 지금 시어미가 이 룻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가 끊어지잖아요.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고 손자도 없고, 근데 대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후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룻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어미의 말씀대로 다 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봐봐요.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에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이 자기 남편의 후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시아버지의 후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시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는 룻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룻은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했는데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한 그 무엇보다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이기 때문에 시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고 있는,
순종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시 말이에요. 과부인데 가만히 가서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는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거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자기 시아버지의 후사, 자기 남편의 후사, 기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2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 여러분, 10계명에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이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되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2절에서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여러분, 이 루시 말이에요. 주 안에서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 여러분, 에베소 2장 3절에서 보면은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고 계시냐 하면은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는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그런데 효도 중에 효도가 뭐예요? 안 믿는 부모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끔 하는 거예요. 믿게끔. 왜? 안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지옥불의 전쟁을 받고 영벌에 처하기 때문에 효도 중에 효도는 안 믿는 부모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함으로 부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재혼하게 되었고,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느냐 하면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난 거야.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어미에게 시어미를 공경하였더니, 시어미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와 같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룻은 말이에요. 룻은 그 예수님 족보에 기록될 정도로 우리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날까지 보면은 이 룻이 그 이름이 빛날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란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선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악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이걸 살펴서 내가 악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구나, 그러면은 회개하고 악한 그릇에서 확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참대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와 같이 천대 만대 복을 받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